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히브리서 말씀인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로 25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우리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신약성경 363페이지예요.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라는 거예요? 25절 하반절에 모이자라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자라는 거예요? 고스톱 치자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자는 거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우리 옆사람에 아유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 격려해 주세요. 그래요. 성난아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승주 누나가 너보다 한참 나이 있는데 지금 아부하고 있다. 근데 너는 이러고 있어 어떡해. 우리 성난이만 승주 언니한테 사랑해요. 아, 네가 언니냐? 어머, it's my mistake. 난 성난이 맨날 중학생인 줄 알아가지고. 어머, 승주야, 미안해. 네가 결코 늙어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원고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지. 네. 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참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좀 인용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그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렇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겨울인데 눈이 안 와요, 그렇죠? 저는 눈을 너무 좋아하는데 비가 오고 있어. 그래서 막 내가 올라가서 옥상에서 기도를 할까 하다가 뭐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겨울에는 눈이 와야 되는데 지금 눈이 안 오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철야 때 여기서 그 레몬이 들어간 물인데 이걸 쏟아가지고 막 여기서 막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 넘쳤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우리 전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밤에 이걸 뜯어서 닦았단 말이에요. 닦는데 김나희 전사님이 그랬는데 누구한테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막 그래. 왜냐면 저게 레몬 물이었거든. 그냥 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코가 개코라 그래. 이게 뭐죠? 그 짭짤한 찝찝한 그 냄새가 이제 나는 거죠. 그렇죠? 레몬 향이 뿌려졌으니까 그 향이 나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뿌려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나이처럼 저렇게 속이면 안 돼. 지금 30이 넘었는데 어떻게 20대처럼 보이냔 말이에요. 저거는 뭔가 잘못됐어.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의 피가 뿌려졌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 그렇죠? 레몬이 뿌려져서 레몬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직분과 직임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그 예수의 향기가 더 짙어져야 되는데, 마치 겨울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오지 않고 점점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해서 이상기온과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상현상과 이상기온들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사실 예수의 피는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깰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로 말미암는, 오늘 우리로 따지면 예수의 피예요.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는 담대함 때문이었고,
저 역시도 도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역시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해지다 보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보이지 않고 뭔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담대하게 도전하며 담대하게 물살을 거스르며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세파에 순응하며 적응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편해, 우리가. 그렇죠. 제가 가끔 좀 강하게 설교하거나 부담스럽게 설교하고 우리 문혜숙 집사님이 맨날 새 가족 붙잡고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불쌍해 죽겠대. 왜 그래요? 했더니 옛날에는 말씀이 더 셌는데 요즘에는 늙으셨나 봐. 약해지셨나 봐. 말씀에 힘알이 하나도 없어. 메가리가 없어. 메가리가.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코 약해진 게 아니에요. 어쨌든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그 끓는 피로 말미암아 I can do everything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 예수의 피가 있다고 하지만 향기는 나지 않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지만 신앙의 연수와 경륜이 흐를수록 더 뭐예요? 세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이제 이 바울이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이 뭐예요?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저 완전 좋아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생각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니 선지로서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은 세계공학 믿음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10장까지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죽음을 힘입어 부활을 꿈꾸는 인생이다. 우리는 그 죽음을 힘입어 절망 속에서도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남은 것 같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패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각자 그것이 자기 문제일 때는 제일 크다고 느껴지지만 그냥 문제예요. 근데 그 어떤 문제도 예수의 피를 굴복시킬 수 있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혼의 문제, 실수, 실패, 넘어짐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도 세상 속에서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세상 속에서 한강에 뛰어들어요. 근데 예수의 피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예수의 피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뭘 바라니? 어디까지 해봤냐라는 거야. 어디까지 도전해봤냐라는 거야.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따라서 우리는 그 죽음을 힘입어 부활을 꿈꾸며 그 죽음을 힘입어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성소에 있다. 그러면서 성소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니 성소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근데 왜 들어가는데 담력을 얻어요? 거기 잘못 들어가면 죽어. 알죠? 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죽어. 에어컨 키세요. 에어컨. 성전에 지금 다 차. 잘못 들어가면 죽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자기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담력이 있어야 돼. 담력.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늘 쫄아.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을 위해서 아래로 수직으로 찢었어요. 설교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이 그냥 이런 현수막이나 커튼이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엮은 그런 천이란 말이에요.
천막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못 찢어. 인간으로서는 찢을 수가 없어. 지금의 가위로도 안 돼. 쌍둥이 가위로도 안 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찢으셨어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쫙. 일단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성소가 다 보이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해해요? 죄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데 지성소의 휘장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죽음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뭐가 남은 거예요? 부활이 남았다. 따라서 너희는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존재다. 그 부활의 존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담대한 삶의 첫 번째 삶이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요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이 되라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 명절 때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 돈 안 갚으면 줬다고 생각하고 용서하라. 빌려달라면 은과 금 내게 없다고 말하고 예수를 빌려줘라. 그러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은 모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고는 죽는다고 했는데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려준 거야. 그러니 죽는 우리가 살았다는 건 우리의 삶에 모든 무너지고 깨지고 어그러진 것, 자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성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푸르른 초원에 새싹 생명이 막 뭉퉁과 같이 지성소로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뭐예요? 모든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소통하셨고 세리하고도 식사하셨고 창녀도 구원하셨고 누구와 함께했단 말이에요. 누구든 함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everything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왜 그러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지 못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성소의 문이 열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아. 왜냐하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미워해.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도 쟤는 용서 안 해. 제가 아까 1부 때도 말했지만 예수를 놔두고 자기네들이 가면서 예수가 따라오라고 하는 신앙이야.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홍성난의 외모는 용서를 못한다는 거야. 어떻게 30살이 20살의 얼굴을 갖고 있어. 쟤는 용서 안 하실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다 해도 쟤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수많은 죄악들이 있고 수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용서해요. 우리 오은희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없죠, 오은희 집사님. 그러니까 얘기할게. 그 예수전도단 DTS를 간다고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열방대학에 가서 DTS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 내적 치유, 이너 힐링 시간에 이제 거기 그 스태프들, 간사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한답시고 나는 그거는 내가 아는 기독교 신학과 상담과 지식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치유한다고 하면서 아빠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매들하고 형제들 막 다 왔어요. 그럼 스태프들이 꽉 껴안아. 상인들을 내가 꽉 껴안아. 그러면서 내가 네 아빠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애들이 야! 죽어! 막 이러는 거죠. 그 상처.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러면서 그걸 막 계속 두들겨, 간사 계속 두들겨 맞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근데 부작용이 많아. 그래서 치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자는데 막 생각이 더 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시 서울로 와.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막 그렇게 치유되는 건 아닌데, 내적 치유는 그렇게 되는 게, 내적 치유는요 성령이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성령의 회복이에요. 그렇게 치유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뭐 그런 치유 받고 싶겠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말하라는 거야. 근데 용서가 안 돼. I hate you만 나오지 I love you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용서를 못 한다라는 거지. 봐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죽어야 돼.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계명을 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네 몸이 아니라 내 몸처럼. 그러니까 저는 못 사랑하겠어요. 엄청 깔끔 떨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힘들어 막.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놈처럼 사랑하잖아요. 내 몸처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엄청난 그 십계명의 핵심 율법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로 괜찮아. 다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의 삶은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삶이요, 궁극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지 못하는 삶으로 귀결된다는 거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감정의 문제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명절 때 내려가시고 벌써 내려가신 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 빨리 관계를 회복하세요. 운전하신 남편한테 오징어 하나 물려주고 관계를 회복해야 돼. 지금 유튜브로 보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네. 어디서 전화 오는 것 같은데 받아서 오라고 그래서 예배드리러. 그리고 이제 명절에 갔을 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 천천히 갚으라고. 나 죽기 전에만 갚으면 된다고. 나 잊지만 말고 나 죽기 전에만 갚고, 아니면 내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그러다 갚으라고 이놈아. 그러면서 갚으라고. 그러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된 다음부터 그가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살인자였고 우울증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딱 회복됐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는요, 나는 진짜 감사해. 내가 그때 안 태어났고 내가 그때 모세의 삶이 아니었어. 내가 모세였으면 나는 정말 세계의 최고의 살인자가 됐을 거야. 난 다 죽였을 거야. 돌 들고 있는 놈들. 막 그냥 진짜 막. 그리고 막 서원 기도하면서 돌든 자들은 다 그 손과 돌이 붙어서 하나가 될지어다. 뭐 그 돌로 지 머리를 찍을지어다.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저주하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말이 세지는 거 왜 그럴까요? 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막 그렇죠? 그럼 또 깨 이런 거 하면 와 하다가 또 예수님이 하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극적인 언어를 쓴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상황이 이게 참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모세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늙은 할아버지가 지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중보하고 지들 살리려고 그냥 그렇게 이끌고 가는데도 서로 죽이려고 하고 원망. 나는 못 살아. 그럼 난 진짜 못 견뎌. 근데 모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딸기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들보다 승하여져서 그냥 다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줘서 죽이려고 하니까 And I only you 주여 하면서 막 중보하면서 그걸 온몸으로 받아. 액바지 무녀도 아니고 막 지가 다 받아. 주여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 또 감동해서 다 살려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짜 이런 목회자들, 이런 사역자들, 이런 성도들,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바쳐서 걸어 나갈 때 그 자기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관계가 볼 테니까 두려움 없이 막 전진하고,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 봐봐요. 다윗은 난 너무 신기해. 걔는 스스로 신앙을 키운 아주 훌륭하고 멋진 아이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쫙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막 오로라를 보고 밤하늘에 막 별을 보면 여자친구랑 여행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걸 딱 보면 와우 하나님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막 바다 막 보고 와 이 바다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 막 이 손가락 보세요. 얼마나 힘이 막 지게 어머 막 이런 거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죠? 그렇죠? 그것을 딱 경험하는 순간 일반 계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러고 죽었다.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은 나라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러다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갔다고 우리는 말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인정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다윗은 양들을 치고 그 한밤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기에게 험한 일을 시키고 형들이 자기를 돌보지도 않고 자기 그냥 혼자 버려져서 그렇게 살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그냥 너무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담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 왕까지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연약한 신앙이냐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요, 여러분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넘어지는 대부분의 핵심의 요인이 감정이죠. 감정.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을 특히 모세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영원한 부활이 실제가 됐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된 관계가 결국은 모든 감정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눈만 뜨면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스스로를 돌이켜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또 정말 이렇게 정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한번 품을 수 있는 그렇죠?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그런 영혼을 사랑하고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와 천국을 소유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예수의 피를 힘입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꿈이 있어요. 항상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막 기대해. 소망이 넘쳐. 막 으악! 그렇죠? 그리고 막 천국이 막 너무 좋아. 천국을 사랑해. 그래서 이 땅에 별로 이렇게 미련이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뭐 일사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로운 미래와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일사가고 유관순 대한독립만세 유관순의 선생님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침묵할 수 없다.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유관순은 가만히 있어야죠. 우리 관수이 누나가 얼마나 훌륭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이 있으니까 막 외친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들의 특징은요. I can do,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 안 돼, 어떡하지?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능치.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실제가 되니까 이 땅에 사다가 망해도 실패해도 It's okay, no problem. 왜? 난 천국 가면 돼.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놓으신 새로운 자, 그 길 20절 처음에 나오는 그 길은 뭐예요? 중간에 나오는 새로운 살 길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휘장인데 그 휘장은 뭐예요? 곧 그의 육체라.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 찢어짐을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열려요?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야. 그냥 본문에만 집중하면 천국이죠. 물론 천국 가는 길이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죽으심으로 열려진 길은 천국이죠. 근데 이제 그 천국 가는 길이 이전처럼 세리짓하면서 죄를 짓고 세상과 벗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양똥치는 일에서 왕이 되는 길이고 교회를 회파하는 바울 막 교회를 회파하고 막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런 일에서 온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거야. 아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막 이제 바울이 막 신나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막 루디아와 같이 저녁을 먹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딱 주시기를 바울아 네 주님 야 여기 같이 스테반도 식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바울이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어. 자기가 죽인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스테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만약에 그 옛상처 자기가 교회를 왜 죄인 중에 괴수였고 초대 7집사 중에 최고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것이 마음에 있었다면 복음을 위한 삶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 근데 바울은 예수의 피를 힘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간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살길이 보이는 거야. 새로운 살길. 연애를 못하는 자매가 있어요. 남자 만나는 걸 너무 두려워요. 왜? 나갈 때마다 그 남자가 자기 보고 폭탄이라는 거야. 내가 폭탄 해체갑니까?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또 소개팅을 소개받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야. 왜? 과거의 생각이, 과거에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가 폭탄이라고 던졌던 말이 막 뇌리에 뇌색이니까 어느 순간 나가 있는데 나는 폭탄이야. I'm bomb. 하면서 막 터트리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한마디만 그 말에 폭발시켜버릴 거야. 막. 옛날에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아니, 우리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스테반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은 그 육체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뭘 보게 돼요? 새로운 길.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 제발, 과거에 묶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던, 어떤 상처를 줬던, 어떤 내가 실패를 했던 그것에 묶이지 마세요. 보세요. 새로운 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으니까 양똥치는 일에서 새로운 길은 뭐예요? 왕이 되는 길이 열렸어요. 다윗에게. 교회를 회파하는 일에서 교회의 유럽을 세우는 길이 열렸고,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서 오픈카를 타고 뽕 맞는 길에서 개척을 하고 청년들을 양육하고 장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전하는 길이 저한테 열려진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살길. 저는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번에 24일 주일날 12주년인데 조촐하게 우리끼리 하기로 했어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 또 협동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세우는데 우리 명예 권사님도 세우고 우리 신명희 집사님만 임직을 받는 거죠. 공식적인 이제 명예 권사 아주 받기 힘든 직분이에요. 어쨌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오신 새 가족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들이 어떤 삶이었고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많고 적음도 중요하죠. 뭐냐면 제 안에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새로운 길, 그들이 살 길. 우리 조인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옛날 교회에서 중고등부의 짱이셨어요. 그쵸? 할렐루야? 오늘 천사같이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그때 그렇다고 여기 또 중고등부네 아니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살 길이 있다. 그걸 보고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항상성의 삶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가능성의 삶. 그래서 새로운 내게 주실 새로운 살 길. 물론 천국이에요, 본문상으로는. 그러나 그 천국을 가기까지 스테반을 쳐 죽이고 초대교회를 회파하던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길이 됐고, 양똥치던 다윗은 왕이 되는 길이 됐고, 저 같은 경우도 사업하고 뽕 맞고 오픈카 타고 다닐 인생이 뭐예요? 개척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목사이자 선교사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떤 문제도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사기를 당하든 보이스피싱을 당하든 뭐 엄청 요즘에 많은 우리 교회도 엄청 많고 있어요. 막 다 있어. 어디나 다 있어. 혹시 여기 신천지 계시면 회개하세요.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 어떠한 것도 예수의 피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아요. 만약 근데 그게 내게 장애가 된다고 느낀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담력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모든 삶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동시에 새로운 살 길을 알게 돼요. 비전과 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내 육체가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이 열려요. 이게 축복이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이고 사도행전 1장, 2장, 또 29장.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근데 사도행전 29장. 옆 사람 보고 네가 또 장로님한테 막 손가락에서 네가 하지 말고 장로님이 그럴 때는 그렇죠. 청년들끼리는 네가
충만이는 주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시. 자, 한번 짝지었죠? 짝지었죠? 시작. 사도행전 29장이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막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리버리하던 그들이 성령 받고 새로운 살길이 팍 열려서 막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달려가고 막 그치 뭐 마술사 시몬에게 가고 막 새로운 살길이 팍 열려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새로운 살길이란 말이에요. 그 살길로 살아가는, 난 지금 내 나름대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9장이야. 이해돼요? 우리 지인이가 두 아저씨들 사이에서 막 눈을 그건 사도행전 29장이야. 어둠의 세력들을 만났지만 굴하지 않고 워십을 하면서 막 그게 사도행전 29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한 삶이 얼마나 멋있어. 그게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이다. 그리고 29장 사도행전 29장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새로운 살길, 다시 말해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그리고 첫 천국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모이기에 힘쓰는 신앙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이기에 힘쓰는 신앙이 되자. 조만간에 우리 청년부 전체 모임을 한번 할 거예요. 토요일 날 번개를 치면 비와 함께 날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오늘날 모이는 걸 싫어해. 모이는 걸 싫어해. 오늘 보니까 쭉 이제 21절은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쭉 해서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보면 이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뭐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에게, 자, 우리 이번에 40일 40일 영성 기도회 합니다. 그러면은 힘들어. 요번에 우리 교회가 지금 12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매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 고난주간까지 40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 하잖아요. 그동안 이제 기도회로 했는데 이번 40주는 말씀 축제로 하려고 그래. 40일간 매일 설교를 할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별로 안 올 것 같아서 내가 안 하고요. 훌륭하신 분들 많이 모실 생각이에요. 어쨌든 장경동 목사님 안 부르실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막 희망이 생기고 어머 스케줄 비워야 돼. 얘들아 나 단체 카톡 나 3월부터 4월 말까지는 저녁 약속 못 잡는다. 막 이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막 살아가는 자야. 너도 와라. 이번 주 화요일 저녁 모임은 8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모인다. 밥 먹을 줄 알고 왔더니 막 말씀을 먹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막 그렇게. 네.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새로운 살 길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그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해요, 자꾸.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합시다 그러면 꼭 이게 이게 말하는 애들 있죠. 왜? 막 이렇게 우리 지하철 청소하자 그러면 싫어요. 이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꼭.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혼자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패하는 거예요. 그 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원하는 것에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길 싫어해. 그게 뭐 예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에게 가라고 그랬더니, 한 아들에게 가라고 그랬더니 네 하고 안 갔어. 둘째 아들은 가라고 했더니 안 가요. 그러다가 에이 불쌍한 우리 아빠 갔단 말이에요. 누가 칭찬받는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한다고 해놓고 안 오는 놈은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고 하는 놈, 안 한다고 했다가 그건 감정에 솔직한 놈이죠. 갔다가 에이 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순종한 자들, 그들이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은 싫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잖아.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내가 구역장이네. 그래, 올 1년은 내 시간보다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내 삶을 드려야지 하고 돌이킬 때, 그쵸?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습관을 변화시키라는 거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집이 멀어서요. 뭐가 멀어서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우리 태규라는 형제는요, 집이 코앞인데도 교회에서 안 가. 교회에서 막 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아 이게. 너무 좋은 거. 왜냐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멀면은 짐 싸갖고 와서 뭐니까 교회 와서 1박 2일 할까? 할렐루야. 목사한테 밥 사달래야지. 그럼 내가 밥 안 사주겠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먹여요. 그렇죠?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교회를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다 이기적이에요. 다 개인주의적이야.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와, 그날이 가까운다는 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뭐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 천국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보는 거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날이 가까이 오니까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달란트 열심히 쓰고 2배로 이익을 남겨야 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돼. 하늘에 상급 쌓아야 돼. 그리고 빨리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해야 돼. 그러면서 막 어떻게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거야. 더욱 그리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야. 근데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머 주님이 오신다고 어머 빨리 나이트도 가고 어머 주님 술도 다 마셔보고 어머 주님 오신다 빨리 할 거 다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지.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는데, 그를 품고 그를 높이는 자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영화로워지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쥐어지는 게 없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정말. 근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만 보고 걸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일단은 천국이 실제가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면서 양똥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왕의 인생이구나. 내 비전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붙고 그들을 섬기면서 칭찬과 축복을 받고 그들과 함께 환난과 시련을 담대히 이겨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믿음이에요. 자, 이제 알았지? 그러면서 믿음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지. 그러면서 뭐예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 쭉 이야기해요. 다 뭐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바로 그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천국을 소유하되 그 열려진 천국 앞에 보여지는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길 속에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 그 길이 좀 싫고 좀 그럴 수 있지만 주께서 가라고 한다면 그냥 가는 거죠. 그 길. 근데 그 갔던 길 가니까 왕의 길이요,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길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는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EMTS를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올 1회 EMTS는 개척이라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년에는 내 악보 줬는데 내년에는 EMTS를 좀 많이 가가지고 정말 그 유럽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 현장들을 같이 보면서 공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좀 끌어왔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 돈은요 그런 데 쓰라고 버는 거예요. 사실은 비행기값 아까워. 아니요, 돈은요 놀러가고 하는 것도 같이 있고 가방 사 옷 사는 것도 같이 있는데요, 돈은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그러면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와요. 가방 사고 옷 사는 돈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에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나가는 돈은요 돌아와요. 첫째로 뭘로 돌아오느냐? 하늘의 상급으로 돌아와요. 둘째로 뭘로 돌아오느냐? 내가 그 물질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열매로 돌아와. 헌금했더니 저기 에티오피아 이런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 내 물질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복으로 돌아와. 사업이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복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우리 경원이가 직장에 악한 여자들 때문에 직장을 내가 고소하라고 그랬어요. 난 이런 목소리 막 고소하라고 그래. 난 막 하여튼 근데 나는 안 할 줄 알고 나는 그냥 좀 세게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안 했어 역시. 그러더니 그만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각기율동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또 바로 좋은 대로 취업하게 하셨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자기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쓸 줄 알고 시간을 어디에 쓸 줄 아는 자기의 자녀라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려받게 하세요. 돌려받게 하세요. 그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 자, 오픈 더 게이트. 문이 열렸어요.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모치니? 할렐루야.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왜?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천국의 문, 새로운 미래의 비전의 문, 저 어둠에 우리를 막고 있던 수많은 일들, 그 보혈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예수의 보혈. 난 더 이상 정죄함 어디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새이든 창녀든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여러분 예수의 보혈 아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옆 사람에게, 친구야, 옆 사람의 친구야, 일어나자. 야,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일어나자라는 거, 삶에서 일어나자. 그리고 걸어가자. 내가 친구 돼줄게.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되 정말 오늘 주신 말씀 1부와 2부의 말씀을 연이어서 하나님이 6월절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은혜의 삶인지, 주 보혈 안에 있으면 이제 그 무엇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난 의롭게 설 수 있다고. 하나님, 내가 그 주 보혈 아래 서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사오니 나를 일으키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감정을 쫓고 내 고집과 내 안에 육적인 소욕을 쫓는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살길, 그 길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삶이 되게 하시되, 주로부터 축복을 받되 영혼까지 메아리치는 축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예수의 피로 충만한 내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하시므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원수의 공격도 하나님 예수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 그 어떠한 원수의 공격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제 예수의 보혈 가운데
충만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 안에 거할지어다. 지성소 안에 거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예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육체 사이를 뚫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살 길, 그 비전의 길, 그 천국을 향한 길,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걷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충만히 하나님의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예수의 피가 없는 보혈로 적셔지지 않은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서 모임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에 어찌하든 모이기에 힘쓰고 직분과 사명에 힘쓰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의 띠로 힘쓰며 하나 되게 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성령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소망과 능력과 기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기쁨의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2부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주를 위해서 살리라 다짐하는 자들마다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시작되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무너진 관계들 회복되어질지어다. 지나간 것 이전 것을 보는 마귀의 눈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지키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될지어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시간, 물질, 달란트와 은사들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돌려받는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영광과 열매와 또 삶의 기름진 축복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 역시 그 축복과 지성소 안에 설 수 있는 담대함과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